안녕하세요. 복음의 우물 이성배 목사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못 뵀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한 15일 정도를 식사를 못했더니 아주 몸이 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회복이 돼서 여러분을 좀 뵙고 싶어서 다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7번째 시간인데요. 범죄의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냐. 범죄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다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죄악과 싸울 수 있죠. 그냥 죄진 걸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사람의 죄를 숨길 수 있느냐 없느냐. 숨길 수 없죠. 우리들은 이론적으로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절대로 숨길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다 알죠. 근데 죄를 짓잖아요. 결국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사실적으로 알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이론이 중요하거나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죄를 지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지은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양심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뛰는 거거든요. 이게 거짓말 탐지기 원리예요. 심장이 얼마나 뛰는가를 봐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요 이 군인들 아주 특수 군인들은 훈련을 받을 때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더라도 심장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거짓말 탐지기에 대도 괜찮을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 역시 죄를 짓자마자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그리고 짓고 나면요 사탄이 주관하게 된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죄를 짓기 전에는요 사탄의 유혹과 나의 양심이 싸우는 겁니다. 이 싸우니까 심장이 마구 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 심장이 뛰는 이유는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양심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심이 지면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요. 양심이 이기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양심도 없다. 저 사람은 양심도 없다. 양심에 털났다. 이런 말을 쓰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죄를 지은 후에는요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인은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우리들은요 정치인들을 이렇게 좀 TV에서 보면 분명히 우리 거짓말인 거 다 알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저 거짓말이다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아주 얼굴 색깔 안 변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이미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장애는 자기 것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해요. 이래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장악됐기 때문에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요. 죄를 지은 다음의 상태를 보면요. 육신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 영혼이 밝아져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는 영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이 밝아지거든요. 3장 7절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창피한 거예요. 그 전에는 몰랐거든요. 죄를 짓고 나니까 육신이 눈을 딱 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질 수밖에 없죠. 상대적으로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고 영적이고 예배 중심인 사람이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의 쾌락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죄 지은 사람 특징은요. 하나님, 목사님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과 서서히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죄인들과 친하게 됩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잘 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보다는 불신앙하는 사람들과 말도 잘 통하고 행동도 같이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요. 불신앙했던 사람들 보면 아주 별로 친하지도 않았는데 평상시에 그 불신앙할 때 보면 둘이서 완전히 딱 손을 잡아요. 자, 그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원래 앙숙이거든요. 근데 둘이 딱 손 잡잖아요. 이게 마귀에게 지배당한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거든요. 솔직히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렵죠? 죄인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죄인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의인들은요.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받으면 기쁘잖아요. 사랑받으면 그 사람이 좋잖아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인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핑계를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제가 먹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 빌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핑계를 찾습니다. 3장 12절 보면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에게 핑계를 버려요.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나와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어요. 사실 전 잘못이 없거든요.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요, 그 제 잘못보다도 죄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버리는 거죠. 자신의 죄에다가 하나님까지 연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죄의 대가는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자, 보이는 사실,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놓친 것이 보이는 사실이죠. 그러나 숨겨진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 본래의 사명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과 저주와 마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의 축복은 뭐냐? 빠른 회개는 빠른 용서를 받죠.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사명이 회복되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집사 때, 제가 목사 되기 전에 집사 때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땅까지 증인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성령을 나와 함께 해주셨구나. 그리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 하겠습니다. 결국은 50개국이 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성공, 이 성공이 뭐냐? 사명을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공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의 성공은 뭐죠? 높아지고 돈 많아지고 막 이런 게 성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가 성공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사명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인도와 역사를 못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죄에 잡혀 있다면 당장 회개하고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깨달은 바를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비밀을 깨닫고 사명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죄를 진 이후는 이렇게 4가지의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는지를 여기에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아니고 하여튼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